시편 119편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76편까지 179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119편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함께 읽으신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준행을 서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끊임없는 즐거움으로서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42절까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시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우리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완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으로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래, 나는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3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간섭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죄책감과 수치를 당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부끄러움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또한 청년의 때를 우리도 다 겪어봤듯이, 이 청년의 시기는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정욕과 쾌락,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범죄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요즘 MZ 세대라고도 하죠. 이 청년들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가 옳다고 한번 꽂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기 열정과 생각대로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균형을 잡아주고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이것이 청년 시기의 열정과 맞물리게 되면 그 선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 크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청년들이 일을 정말 잘합니다.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날을 새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2달 전부터 평일에도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다 참석하며 자신의 열정을 모두 쏟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름방학을, 휴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청년들은 지금도 클럽에 가고 술과 담배로 쩌들고 쾌락과 욕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청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 시기에 이렇게 행동의 결과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 삶의 건강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청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그 귀한 젊음을, 그 귀한 청춘의 시간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1절에서도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도 늘 빠지지 않고 드리고 또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도 보고 성경 필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도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서도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결단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기에 앞서 성경 필사를 하기에 앞서 예배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읽고자 합니다.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